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시 최고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대학부 수련의 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런 수련과 훈련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생각의 틀을 바꾸고 의식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련회와 모든 성경학교, 모든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의 틀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할까요? 사람들은 그 생각과 틀에 매여서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그 사람은 곧 그 생각이 그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과 그 의식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그 생각과 의식의 틀을 깨고 그것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모든 훈련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이 무더운 여름 깊은 계곡이 흐르는 산길을 걷습니다. 그때 큰 상수리 나무에서 도토리 하나가 떨어집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도토리를 보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도토리가 참 많이 널려 있습니다. 순간 도토리 묵이 생각이 납니다. 저거 주워가지고 가서 묵을 해 먹어야 되겠다. 손자한테 야, 저 도토리 좀 주자 하니까 그 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 도토리 다람쥐 식량이에요. 저 가져가면 다람쥐가 배고파 죽어요. 이 아이의 생각 속에는 도토리는 다람쥐의 식량이다라는 틀이 있고 할아버지는 도토리를 보자 묵이라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여기서 좀 더 깨면 그러겠죠. 그러면 이 도토리를 주워다가 우리 밭에다 심어서 도토리 숲을 만들어 버리자. 그러면 다람쥐도 더 키울 수 있고 도토리 묵도 마음껏 해먹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틀을 바꾸면 그래? 그러면 시장 가서 사다 도토리 묵 해먹으면 되니까 그래 이거 다람쥐 먹이로 두자. 이럴 수도 있죠.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과 의식이 결국 그 사람이 모든 사물에 대처하는 방법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이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만의 생각과 자기들만의 틀에 갇혀 있고 그것이 결국은 의식이 되고 그 의식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한계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어야 되죠.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의식을 인간은 상실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소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세상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갖 우상으로 사람들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자연이고 그것이 온갖 형상이고 모양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채워놓고 자신들의 의식과 생각을 그것에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시편 55편 22절에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운명은 그 의식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비애, 가장 슬픔인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사의 그 백성의 가장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도 인간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 인간의 상태, 이게 타락입니다. 결국 이러한 타락을 어떻게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성경 전체의 내용, 성경 전반부의 내용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독한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로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사건에서 50장이 맞춰지는 내용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가,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이고 이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간의 의식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교육의 과제, 목표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의식에서 훈련이 첫째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훈련이 필요합니까?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천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천지 속에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 이 세상의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만드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장신의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 모든 걸 관리하게 하자라고 관리인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식물과 생물과 동물들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즉 관리 능력, 다스리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에서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있는 지역에서 다스리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을 만드셨고, 완벽한 세계를 구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완벽한 세상을 구축했습니다. 관리인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다.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모든 만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그 개인의 인생사든 가정사든 어떤 사업이든 직장이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를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하나님과 관계없이 타락해버린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인생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된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죄의 만족과 욕망을 따라 정욕을 따라 자랑을 따라서 죄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고 아침마다 뉴스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로 가득 찬 뉴스와 이슈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휴대폰이 얼마나 기능이 다양합니까? 저도 그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마무지한 기능이 휴대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외국을 가서 어느 날 이 휴대폰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아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이유는 하나죠.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이 와이어레스라는 단어와 필드라는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 줄과 그리고 중실에 연결하는 충실이란 두 단어인데, 두 단어 연결을 갖다가 와이어레스와 피델리티를 단어를 해서 WI, FI, 그래서 와이파이라고 하죠. 다시 말 무선의 어떤 전선과 그리고 어떤 적외선과 그리고 어떤 보이지 않는 선들을 연결하는 것, 접속해주는 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와이파이, 즉 무선 데이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송 시스템이 멈춰버리면 어마무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먹통이 되어버리고 전혀 작동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야, 무선으로도 전선 연결되어야 핸드폰이 생명력을 갖게 되고, 핸드폰에 생명력이 있을 때에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날마다 죄를 따라 살면서 그것을 알지도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워야 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흉상이 되어버리고 흉물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흉기가 되어가지고 온갖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 오염된 하나님의 모양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세상에 있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형상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타락의 상태를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타락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천지를 창조, 목적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즉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악한 사단이 들어와서 인간이 하나님이 돼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타락의 상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목적어가 주어돼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전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돼야, 내 뜻대로 돼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돼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그렇지 않은 건 다 안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고 있는 피조물인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다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식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배자가 바로 너야. 그러면 너 뜻대로 돼야 해. 가정의 주인이 너야. 너 마음대로 돼야 돼. 아내의 주인이 너 남편이야. 남편 말대로 아내가 들어야 돼. 자식의 주인이 아버지야. 아버지 말대로 자식의 말 들어야 돼. 이런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타락이라는, 타락.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아니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소리 지른 적 있습니까? 화를 낸 적 있습니까?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합니까? 그것이 증거입니다. 타락의 증거,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 지금 타락한 세상에 무엇이 들어와 버렸습니까? 원수가 들어와 버렸어요. 원수.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세상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 원수가 들어와서 그 원수의 후손과 나의 후손이 서로 발뒤꿈치를 물고 상하게 하는 싸움이 자자손손이 이어져가는,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한. 그러므로 원수가 주어져 버린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끊임없이 고통과 괴로움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고 삶의 고통이,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죠.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막 속이 막 불덩이처럼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혈기가 막 올라가지고 고혈압이 되고 막 우리 속이 상할 대로 막 썩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안 돼 당뇨가 되고, 우리의 막 답답해 하니까 막 피가 흐르질 않아가지고 고지혈증이 오고,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온갖 육체적인 문제가 오니까 그것이 더 깊은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니까 뼈에 고통이 오게 되고, 내 몸에 나를 살려내야 될 내 몸이 나의 짐이 되고, 내 몸이 나의 몸이 나의 기쁨이, 나의 자랑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내 몸이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으로 나가져 버리는 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원수에 의해서 처절하게 인간들이 고통하고 있는 세상.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서 놀랍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하는 데서 실수가 오죠.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장임에도 불구하고 타락이죠. 그 타락에 대한 내용이 성경 절반을 차지하고,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타락의 결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켜서 오늘 본문의 요셉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어를 발견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50장에서
절반인 25장, 25장이 야곱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야곱의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뭐죠? 행복해야 할 가정이 타락한 가정으로서의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하는,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회복을 마지막 창세기 50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죠. 얼마나 그 타락한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우리가 한번 야곱의 가정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에 동생으로 태어나요. 형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는 장자로 태어나야죠. 동생으로 태어나게 되면 억울한 것이 많죠. 이게 흔히 동생들은 항상 형들한테 당하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형으로 태어났으면 너 가만히 안 뒀을 텐데 내가 동생이 돼가지고 그런다. 우리 동생이 저한테 그래요. 저도 우리 작은 누나한테 그래요. 내가 먼저 태어나서 니는 진즉 죽었어요. 이씨. 저도 우리 작은 누나한테 그래요. 동생으로 태어난 게 억울하죠.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말해요. 야곱이. 그러면서 어떻게든 형의 자리를 노리죠. 그래서 형이 배고파가지고 나 죽 좀 달라고 하니까 팥죽 주면서 형하고 동생 바꾸자. 얼마나 배가 고픈지 에서가 그래 너 형이 나 동생 할게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멈추잖아요. 나한테 맹세해라. 야곱이 맹세를 받았네요. 맹세를. 여러분, 형과 동생이 서로 형이 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집안에서 아버지 이삭은 활동적이고 사냥꾼인 에서를 사랑하고, 조용한 리브가는 조용하게 치맛자락을 닫고 부엌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는 야곱을 사랑하고, 편애의 가정이 정확하게 들어가죠. 편애의 가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야곱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가정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형이니까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재산 쟁탈전이 벌어지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도와가지고 에서의 몸처럼 꾸며가지고 눈이 먼 아버지에게 가서 얘가 에서입니다 하고 아버지 축복하세요. 유산 다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야곱이, 동생 야곱이 에서가 받을 다 받아버리죠. 이걸 안 에서가 가만히 있습니까? 당장 야곱을 쳐 죽이겠다고 하죠. 아버지에게 그럼 아버지 내게 줄 것 좀 주세요 하니까 야곱에게 다 줘버리고 너에게 줄 것 없다.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고 분노해서 제 동생이 요셉 야곱 죽여버리겠다 달라들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그냥 리브가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 야곱을 외삼촌 리브가의 오라비가 있는 나반의 집으로 보내죠. 피난, 도망.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밑에서 이 어린 야곱이 자라지 못하고 도망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는 동생의 집안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게 야곱의 집안이라고 하는 이 집안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가? 편애뿐만이 아니라 형과 동생이 치열한 싸움이 나고 동생을 죽이려 도망가는 집안이 되어버리고,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죠. 나반의 집에 가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7년 동안 일하죠. 그런데 자고 나니 그의 언니가 아내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촌 말은 그 내 아가 눈이 좀 어둡고 애가 총명하지를 못하니까 얘를 누구한테 시집 보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야곱이 나혜를 좋아하니까 이 큰딸 레아를 야곱이 시집 보내버리는 거죠. 짐 덜어버린 거예요, 나반은. 그러니까 나혜를 달라고, 난 나혜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가 7년 더 해라. 그래서 다시 야곱이 7년 일하고 나혜를 얻죠. 이때부터 언니와 동생이 한 남자를 두고 전쟁을 벌린 전쟁. 레아가 자식을 낳으면서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남편의 사랑이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자식을 낳을 때마다. 나엘이 그것을 보다 못해서 자기의 몸종,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넣어주면서 내 자식을 낳게 해라. 그래서 라헬이 자기 시종, 몸종을 남편의 아내로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여자의 시기가 얼마나 독하면 내 편에도 자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레아가 생산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레아도 그럼 나도 있다 하고 자기 실바를, 자기의 시녀를, 몸종을 또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서 한 집안에 4명의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서 야곱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집안이 집안이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이 뭐 집안이 자식 낳는 공장도 아니고 12명이 태어났는데 이 자식들이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때 성경 계속 기록하기를 야곱이 주어예요. 야곱이 계속 그렇게 등장. 주어가 야곱이에요.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 자신이 만들어가는 세상, 자신이 갖고 가는 가정, 자신이 이루어가는 인생, 끝까지 지금 야곱이 주어로 활동을 계속합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여기에 멈추지를 않죠. 이제 삼촌과 이 조카 야곱과 나반 사이에서 재산 싸움이 붙어요. 야곱도 아내가 있고 자식이 생기니까 이제는 나도 재산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삼촌 것만 줄 수는 없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나반이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짐승이 나서 얼룩달룩한 건 네 것 하고 얼룩달룩하지 않는 순백성 다 내 것으로 하자. 대부분의 양과 염소가 그렇게 나야 되는데 수단을 쓰죠, 야곱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얼룩달룩한 걸 낳으면 다 야곱의 재산으로,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분가해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삼촌에게 떠나자. 거기에 또 과정이 복잡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칼을 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뒤에 가면 외삼촌, 간사한 자기를 속여먹는, 이용해 먹는 삼촌, 외삼촌이 있고 앞에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용사 같은 짐승 같은 형 에서가 칼을 들고 달려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야곱의 집안이에요. 야곱의 형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또 수단을 쓰죠. 형 에서에게 나 절대 아버지의 재산 탐내지 아니하고 형의 것 단 하나도 갖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라. 나도 재산이 너무 많다고 맨 앞서서 종들과 재산을 보내줘. 이게 누구의 것이냐 묻거든. 야곱의 것이라고 하라. 야곱이 그렇게 보내면 절대 나 형 아버지의 재산이라 그거 나 아버지께 축복받고 재산 상속받는 그거 나 절대 생각도 없어. 걱정하지 마. 그러지만 에서는 분노가 풀리지 않죠. 상관없이 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떼와 소떼를 구분해가지고 이거 형 에서 겁니다 하고 뇌물 정책을 쓰죠. 그러나 에서는 자기도 재산이 많아요. 상관하지 않고 또 주기로 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자기의 어린 자식과 철을 앞세워가지고 동정론을 펴죠. 혹시라도 이 어린 애들을 형이 죽일 수 있을까? 조카들인데 내보내죠. 에서가 그래도 달려옵니다. 마지막 라헬과 요셉을 남겨뒀던 이 야곱이 마지막 라헬과 요셉 아직 어린 애기죠. 보내죠. 그리고 밤새워 이제 그제서야 야곱이 내가 이루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 이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구나 싶어서 야복강 가에서 밤새워 울고 불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죠. 여전히 하나님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주어예요. 야곱이 주어예요. 하나님 좀 해주라. 이것 좀 해결해 주라.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야곱의 관절뼈를 쳐서까지 야곱을 들어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고 에서를 마음을 변화시켜서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화해를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의 집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살기 좋은 곳 세겜으로 갔더니 그곳에 야곱의 딸 디나가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디나를 사랑하여 우리와 결혼하자고 합니다. 야곱이 할례받지 않은 자와 결혼할 수가 없는 집안이죠. 자녀들을 모아놓고 저녁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이 자녀들이 세겜 추장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결혼할 수 있다. 할례를 받아서 이틀째 되는 가장 고통스러울 때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고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자식들이 강도가 되고 살인자가 되는 집안이 야곱의 집안. 왜 그렇겠어요? 4명의 여인 밑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이 보통 성격이겠습니까?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배다른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한 집에서 4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모여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 성격도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가서 그들을 죽이고 분노가 막 철철 흘러넘치죠. 분노가. 이웃이 원수가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주변의 족속들이 아니 야곱이라는 가족이 내려와서 우리 족속을 다 죽였다. 주변의 족속들이 다 일어나서 야곱 저 집안을 몰살시켜버려 달라들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밤새 두려워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 야, 너 여기 있지만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을 돕는 자예요. 목적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 밤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 고을들로 하여금 잠잠케 해서 문제가 해결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좀 평안하고 잘 살 것 같죠. 이웃이 원수였는데 사라졌고 주변 족속들이 원수였는데 사라졌고 이제 좀 집안이 편안해질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다고 요셉을 옷을 벗겨서 마른 우물 속에 넣어서 짐승이 밥이 되게 하려고 하다가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야 너무 잔인하다.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차라리 팔자. 요셉을 노예로 팔죠. 형제간이 원수가 돼. 형제간이. 예.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해서 요셉이 자기 꿈 얘기했다고 했어. 꿈 얘기 갖고 동생을 죽이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시기 질투가 가득하죠 지금. 야곱이 나엘을 사랑했고 나엘의 아들 요셉을 사랑했다. 아버지가 편애했다.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리고 이 형제간의 원수가 된 것으로 만족치 않고 얘들이 아버지에게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게 누구의 옷입니까? 요셉의 옷인데 어떤 일이냐. 오다 보니 이것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멀리서 양친이가 먹을 것 좀 갖다 주라 갖다 주러 갔는데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는 자식이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자기를 속인 자식들하고 살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나엘은 죽었고 가장 사랑하는 요셉은 자식들이 죽였고 사랑을 다 빼앗겨버린 아버지의 야곱의 인생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처참한 상황으로 가는 게 바로 지금 야곱의 집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기에 멈추지 않죠. 전 세계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죠. 이럴 때 몇 차례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자기 형들인지를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왜요? 요셉은 지금 총리가 되어 있죠. 애굽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너희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궁금하죠. 자기를 팔고 죽이려 했던 형들 밑에 내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을까? 자기 어머니 나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그 베냐민 내 동생 얼굴도 제대로 기억이 없는 요셉 입장에서 베냐민이 살아있느냐? 걔를 데려와라. 그러면 너에게 양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헬을 잃어버리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유일하게 자기의 남은 사랑의 뒷걸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 죽어도 야곱이 이건 안 된다. 베냐민만큼은 나는 이럴 수 없다. 그러나 야곱이 창세기 43장 14절에 마지막 이렇게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이런 수많은 과정의 훈련을 겪으면서 이제서야 깨닫는 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잃게 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면 돌아올 것이다. 주어가 드디어 바뀌어져요. 야곱이 하다가 43장에 들어와서 야곱이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로 주어가 바꿔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 속에 수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지속적으로 야곱의 삶과 생애 속에 몰아쳤죠. 이런 과정이 왜 옵니까? 단 하나예요. 단 하나. 하나님께로 너의 의식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주어로 너의 생각이 돌아오는 것, 이거 하나를 위하여 무수한 세월 속에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계속 바람을 일으키며 창세기 25장에서 50장까지 절반을 할애를 하면서 이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험악한 세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야곱이 알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신은 나 같은 인생 험악한 세월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축복하는 것. 드디어 주어와 목적어가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야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는다. 이것이 드디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세예요. 야곱이 원수된 세상이죠. 형과 동생이 원수가 되고 삼촌과 조카가 원수가 되고 그리고요 그 자식들 간에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된 세상임을 성경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기록하여 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주 앞에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는 것은 먹통이 된 휴대폰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위대한과 아름다운 인간의 형상들이 다 이그러져 있고 다 오염되어 있고 더러운 냄새만 풀풀 풍기는 상태로 타락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훈련의 결과 타락의 회복입니다. 이런 훈련을 거쳐서 고센 땅에 거주하며 야곱이 요셉에게 얼마나 말을 했던지 요셉이 드디어 그 모든 사실을 명료하게 깨닫죠. 그리고 야곱이 죽은 후 50장 21절 우리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이 무슨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 일을 행하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타락한 가정에서의 최대의 피해자는 요셉이죠. 그런데 이 최대의 피해자 요셉이 깨달은 것은 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주어로 모든 게 작동되어지고 있고 되어진 게 사실이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되도록 가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생각과 인식을 잃어버립니다. 성경 창세기 50장이 말하고 있는 다시 하나님께로의 회복, 하나님이 주어 되어져야 할 세상,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창세기 25장 50장.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그러나 물론 우리가 야곱처럼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는 못했을까요? 그,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이 세상이 바로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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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이런 수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마음 속에서 어마무지한 말들을 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요셉도 그러하지 않았겠어요? 요셉도 형들에게 내가 꿈 얘기를 했는데 형들이 나의 꿈을 무시하고 나를 팔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꿈대로 됐잖아요. 형들 중에 누가 먼저 나를 죽이자고 했어요? 누가 먼저 나를 팔자고 했어요? 제발 그 원인이라도 좀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유가 무엇인데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너에 팔았는지 알고 싶어요. 나를 그렇게 팔고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말했어요? 요셉의 마음속에도 무수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있겠죠. 하고 싶은 말, 알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보고 싶은 말,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싶은 게 가득하겠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요셉은 이유는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 일을 행하셨나이다. 요셉이 깨달은 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두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한 왜 그런 일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수없는 질문을 던지고 알고 싶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되면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이 찬란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면 답은 하나죠. 나는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나는 목적 보호였고 나는 접속사였고 나는 형용사였고 나는 그 하나님에서 이루어가기 위한 데 사용되어지는 부사들이었다 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 말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고 싶은 수많은 변명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느냐며 동정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싶은 수많은 말들이 내 목까지 차오를 수도 있겠죠. 내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한 유혹에 대해서 그 일로 인해 억울한 감옥살이에 대해서 꿈을 해석해주고 덕을 베풀었지만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어쩌면 요셉은 이런 모든 사정 속에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 수없이 질문했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수없는 말을 했던 요셉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생명을 구원하려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요셉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요셉이 하나를 얘기하죠. 내가 형들의 자녀들을 다 길러주고. 여러분 요셉의 일생은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그는 총무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요셉은 총무였다. 총무였다 하는 이 말은 요셉은 일하는 자였다. 정말 놀라운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무로,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 속에서도 총무로, 그리고 애굽의 총리한테 총리로, 마지막도 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다. 여전히 일하는 자. 참되게 하나님께 접속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순간순간 상황마다 이유와 그리고 어떤 원함을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충성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저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여건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명료하게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즉 타락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 상황에서 타락했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나는 형들을 죽여버릴 거야. 원수를 갚을 거야. 그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나를 팔아먹어. 나를 죽이려고 해. 도무지 있을 수 없어. 형들이 나를 어떻게 그럴 수 있게 할 수 있어. 나는 이게 없애버릴 거야. 앞으로 세상에 이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본을 보일 거야. 어쩌면 요셉은 그렇게 해도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어떠한 그 일이 어떤 상황이냐 무엇이냐를 묻지를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냐 이 일만 물어보고 그 일만을 성실하게 열심히 충성되이 감당해 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타락에서 회복된 사람의 모습임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그 또한 그런 이유 또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발생시켰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도,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내몰리는 것도, 이런 위치에 내가 있는 것도, 내 모습이 그러한 것도, 내 어떤 처지가 그런 것도, 내 한계가 그러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만 관심을 가질 뿐 그것이 무엇 때문에 왜 어떤 이런 데 대하여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되어지는 일들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식어요, 보호요, 목적어가 아닌 부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목적대로 가는 것, 그것이 나로서의 일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은 마지막 그렇게 말하죠. 나는 또한 책임지겠다.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모든 걸 나는 책임지어 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탓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걸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더 힘쓰지 못했고, 내가 더 애쓰지 못했고, 내 능력의 한계가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고, 그러므로 그 모든 건 다 내 책임. 또 내게 주어질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든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픕니까? 수많은 상처 속에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타락에서 회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며 의식과 생각이 바뀌어져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상황들은 부사와 수사와 수식어와 형용사와 접속사, 보호 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어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무익하고 헛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장에서 책임지는 자로 일하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을 이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훈련에서 회복된 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